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 잡으시고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만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만물,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유의 뜻은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남김없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만유. 이것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주신 호칭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만유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 103편 1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만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골로새 3장 11절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지존자의 주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다 그 말은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전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만유 가운데 이 말은 주님께서 뭡니까? 이 동시에 어디서든지 언제나 임재하신다. 그 말이 통칭되어 있는 그 단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유 그 말은 이 통일된다, 하나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통일된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8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자유, 문화, 경제, 평화 이것으로 평등으로 함께 평화를 이루고 또 하나 되자. 그래서 가톨릭의 종교의 그 통해서 통일 하나가 되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9절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과 함께 동화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함께 일치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WCG, 에큐메니칼 그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리도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런 차이도 무시하고 무조건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걸 주장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계 절반 이상이 다 그게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영상에 무당들 또 와가지고 굿하고 막 그것도 예배라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말로 미칠 일이지.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캐톨릭과 연합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이루자 이게요. 거기에 중심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가톨릭입니다. 근데 그 중심으로 그 교리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WCC.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있죠. 왜냐?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즉 일치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에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배교한 행위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큰 대표적인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장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지금 영적인 혼란이 지금 한국 교계에 확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참 복음, 참 신앙이 되려면은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바르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항상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디처럼 웨슬레처럼 찰스 피니오 같은 전도자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비결이 바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가지고 나는 이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가지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날마다 누리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유혹받아 가지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 중에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하시다가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 온 사람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전자가 더 많죠. 후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호경이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면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누리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풍랑 중에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셔서 배 속에서 정말로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20절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 유대인을 믿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요한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재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란 말은 만물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의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대속죄물 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그 주님의 저와 여러분 자녀.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이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그 운동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축복을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이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드디어 부활하신 이후에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성경으로 바르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상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가지고 틀린 복음을 듣고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구원의 유일성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죄가 없으시지만 의인이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여자 후손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구원자의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반드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자의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 사실을 전도 선교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거기 증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무수 현장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 전하고 사도행 16장 귀신들 점술 하면서 귀신 들려서 점술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또 사도행 19장에 우상과 미신의 바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그 예배소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든 흑암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과 장래일을 통해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증거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민이 보게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전달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를 말씀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승천하실 때에 주의 천사가 얘기한 내용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속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해도 그리스도가 14명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지금 어때요? 난리 소문 듣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세가 지금 막 불바다되고 있잖아요. 전 현장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자동차가 부서지고 그런데요. 사진을 봤는데 진짜 주목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보니까 그 아말렉 군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 쳤다더니 야, 그 말이 맞구나. 이게 진짜 맞을 거 같아요. 이만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돌이 여러분이 게 치면 어떻게 돼? 머리에 치면 죽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아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이 세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너무나 잘 알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뭐랍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전한 선지자요. 그래 뭐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뭐요? 그리스도고 말이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이 불렀습니다. 왜? 세계복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여러분을 지금부터 이 언약 탁 잡으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현장에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시작된 것처럼
응답을 다 여러분이 붙잡는 시작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부활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현장이 곧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계보험의 중요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두고 언약 붙잡고 그 현장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요 캠프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부활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치유해라.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지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보호자의 축복을 응답하여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고 흑암을 꺾고 많은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또 이제는 정신적으로 삶을 무너진 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제자 삼고 증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예비 캠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캠프는 6월 18일에서 16일에서 18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나와 관계되는 현장을 놓고 또 사람들을 놓고 지인들 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캠프의 축복으로 응답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그 미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딱 확인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그리스도요?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와 저주 흑암을 다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사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어떤 고백으로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도 찾아보시고 묵상으로도 찾아보셔서 24 묵상하시면서 큰 힘을 치유에 내지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가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셔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